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아 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가는 여기서 곧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11절에도 보니까 곧 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곧 바로 즉시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박진감 있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두 가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내용이 있는데요.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1절 마지막 45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4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널리 퍼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유의 은사가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이 소문이 멀리 퍼져가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또 병 낫기를 원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선교본부에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아마 이렇게 이제 들 것에 들고 왔겠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지붕 위로 올라갈 때는 간절한 마음, 또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 예. 그게 그
간절한 마음과 우리가 올라가서 어쨌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으면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이 네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네 사람이 달아메어 줄 정도로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조금도 운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어디서부턴지 메고 왔어요. 메고 왔고, 그 다음 밖에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서 내려질 정도로 이 중풍병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가족일까요? 친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자식일까요? 당연히 가족이겠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과연 내 주변에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했는데 바로 이 네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는 일정을 누워 있었지만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의 믿음도 부럽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을 주변에 둔 이 중풍병자도 부럽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좁게는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또 넓게는 사회 속에서.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내 곁에도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친구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주님 앞에 놓여진 중풍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는데, 치유하시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친구들이 달아내려서 이제 주님 앞에 그 몸이 비치게 됐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뭐 정말로 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전쟁에서 뭐가 줄이 내려오고 단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들것이 내려오고 환자가 하나 내려왔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자마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관습일까요?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는 것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를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정신병 환자 이상의 미친 자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몰고 간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자칭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곧 메시아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은 너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된다. 이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참남하도다. 그 참남하도다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흔히 집에 가면 많이 이렇게 이제 현판에 붙여놓은 말들 있죠. 성경 구절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사실은 괴가 같아요. 자, 사도 요한이 서신문을 통해서 이제 각 교회로 보낼 때에 뭐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된다?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죄에 억눌려 있으면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일도 다 엉망으로 꼬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매한가지죠.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는 자는 육신의 질고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어렵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서 수십 년을 지냈는데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다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둘 다 하셨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어떻게? 곧 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3절은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느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아 밀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볍게 껴안아 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 대상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중풍병자도 좀 부럽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한 사람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마태입니다. 마태의 결단, 마태의 용기. 마태의 직업이 지금 뭡니까 보니까 세리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쫓으라. 딱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쫓아갔죠. 자,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태가 가진 이 직업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욕을 먹는 직업이긴 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 정부에 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자죠. 그죠? 우리 세리가 부자라는 것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박차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이만한 결단과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과연 앞에서 보면은 베드로나 요한도 배와 그물을 또 가족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쫓았죠. 그리고 마태도 지금 보니까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장면을 봅니다. 참으로 부럽고 용기 있는 결단에 우리도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리들은 좀 이렇게 시중의 왈패들, 쉽게 말하면은 좀 주먹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그 행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폭력을 또 휘둘러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세리와 함께 다닌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마태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먹는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을까요? 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그렇겠죠. 자기들과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여겨지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 향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이제 다음 다가오는 주일 그 월요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들떠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옛날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온 사회가 벅적벅적 시끌시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은 요즘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은 별로 하지 않고 단지 그냥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냥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루 쉬는 날로 즐기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17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없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내 죄를 산다라는 말씀만큼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친히 선언하신 것이죠. 금식은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정해놓고 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풍속입니다. 그 풍속을 예수님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래 미안하다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십니까? 아니면은 금식 그것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금식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헤어진 부대에 새로운 것을 대면은 그 헤어진 것이 새 것을 당겨서 더 헤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 것과 헤어진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너희들의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풍속이나 유전에 나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나의 왕국을 세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들과 함께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고 새로운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에피소드를 23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야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씀도 굉장한 선포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풍속이죠. 안식일에는 걸음도 몇 걸음 이상은 못 걷습니다. 약 한 1.8km 내지 2km 정도는 걸을 수도 그 이상의 거리는 걸을 수 없다. 왜?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유전에 의해서. 자 오늘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그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무엇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걸 이제 뭐 해석해 가지고 뭐 남의 것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도 보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뭡니까? 수확하는 일이죠. 수확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따르는 법을 어겼다는 거죠. 자기들의 유전에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서 다윗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아비아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히멜렉입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진설병을 얻었죠.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아히멜렉은 나중에 사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을 다윗은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아비아달도 그 아버지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윗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비아달을 말씀을
하신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 밖에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윗도 먹었지 않았느냐. 자, 우리 여기서 좀 이제 조금 우리가 한 차원을 더 높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일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우리 일반 근로자들 주일날 회사에서 출근을 이야기하면 출근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일날 직장을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안 가는 분도 있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득불 내 삶을 위해서 또는 타인의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까요? 인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일날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다라는 죄의식을 가진다면 그는 인간의 간섭에 의한 것이고 내가 비록 주일날 일을 하러 가지만은 내 마음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부르짖는다. 예수님을 찾는다. 또 마음으로 경배한다. 이런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형식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시장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먹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그 밀 이삭이 네 것이냐? 왜 남의 것을 네가 꺾었어? 너 왜 도둑질하느냐? 이렇게도 말씀 안 하셨고요.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으면 그거 곧 수확하는 일인데 너 왜 수확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변호하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죠. 우리도 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주일날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저 사람은 이번 주에도 또 빠졌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단지 예배에 빠졌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얼마나 시장했으면 쟤네들이 저랬을까? 다윗이 얼마나 시장했으면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진설병을 먹었을까? 그 먹은 것을 징치했습니까? 아니면 인정했습니까? 인정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조금 마음을 더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간섭과 이 유대인들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전과 전통에 얽매여서 문자 그대로만을 생각하고 진리의 본질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좀 제 결론은 인간의 생명 구원은 종교의 형식보다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그 참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비춰지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서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 그들의 믿음과 또 이 중풍병자를 위하는 그 지극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또 세리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마태의 결단도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죄인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통과 유전을 중시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2가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형식을 뛰어넘어 본질에 다가서는 주님의 그 선포를 보면서 우리도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이해하고 또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결단이 약하여 또 때로는 세상을 쫓아서 눈을 향하고 마음도 향하고 발걸음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의 결단과 마태의 결단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편협된 시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배워서 우리 모두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품고 가는 넉넉한 사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까지 들고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내리는 그 4사람의 우정과 신앙을 우리도 늘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